너무 감사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듯이 목사님 중매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인 남편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이 남편을 만나 하나로 연합하고 보니까 더 이상 여한이 없고 목마르고 배고픈 모든 것이 일시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룻의 모든 삶이 어머니 나오미로 인해서 발생되었듯이 어머니도 되고 아버지도 되는 이런 목사님으로 인해 오늘의 내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실제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횡재입니다. 횡재. 횡재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잊었네요. 내 소개를. 저는 칠순 윤영숙 성김이 순의 신상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우리 순성김이와 순원들께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순원들 다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행복하고 이런 좋은 일이 있나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 목사님 말씀 7강 7순인데 7강이네요. 목사님 말씀하신 7강을 읽으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신뢰와 신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다른지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신뢰와 신념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판이 오니까 비슷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옛날에 종교생활은 신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신념은 지나가고 신뢰만 남았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판에서의 목사님 말씀은 나에게는 아무 이의가 없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간증이 안 나오는 건 손가락을 나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세판이 오니까 목사님 생명이 내 생명이 안 돼서 이렇게 간증이 안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남편도 자식도 없으니까 그때는 한참 남편 얘기 자식 얘기 할 때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자식도 없으니까 할 말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도 되고 다른 지체들은 목사님 말씀이 성육신이 안 돼도 그냥 지식으로 말씀을 해내고 말빨로 그냥 간증을 유창하게 해냈습니다. 나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판이 왔습니다. 문자 세판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닌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근본이 하나님께 있고 신념은 근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을 신뢰하는 것은 내가 은행의 신용을 믿는 것이지 내가 신념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종교는 신념으로 삽니다. 신념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것이 바로 세상과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이 되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이 증인은 신뢰의 문제지 신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약속에 대한 신뢰로 온 믿음입니다. 예판은 완성된 시가 있으니 마지막 열매를 내놓지 못했고 결론이 부족해서 다시 바꿔야 되고 심지어는 다 없애고 다시 쓰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판에서의 목사님 말씀은 아무 이의를 달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신은 방향이 없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이 약속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구속이 존재가 되지 않은 믿음은 신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노뱀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아무 일부러 감춰놓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민수기에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것은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아니면은 해석이 전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이것은 부끄러워서 안 빼가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온 것이고, 나는 가져갈 것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몫이 됐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 세상에는 그 이상의 고통을 받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냐 사람이냐의 문제지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났고, 그 자리가 바로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버려졌습니다. 행위로 사람을 모으려면 70억 개의 방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을 존재로 모으려면 방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라는 방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인류를 그 안에 다 모을 수가 있고,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기에 가능하고, 이 사람이 참 사람이고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온 말씀은 오직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하게 성경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점점 더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니까 성경도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이 달라지니까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새 사람으로 달라지는 판에 살고 있습니다. 흙은 작년에 엉겅퀴를 뿌렸어도 금년에는 포도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흙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흙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가치도 꼭 쓰일 때 쓰이지 못하면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봐야 되지, 믿음을 보면 안 되고, 신뢰가 아닌 신념은 믿음도 독소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신뢰로 인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을 세상 앞에 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요 구속방에 계속 육강할 때부터 이제 제가 이 효영이 형제가 올리라 그래서 제가 구속방에 계속 요약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구속방에 제가 올린 목사님 말씀 외에, 그죠? 외에 나에게 소화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은 그렇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보겠습니다. 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말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늘 이렇게 간증하고 선포할 때 이렇게 적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하면은 나는 이렇게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같이 못합니다. 마이크 앞에만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그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이게 신상숙의 가난함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안 왔으면 그냥 모르고 그렇게 살다 갔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서 읽는데도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거든요. 적어서 읽는데도. 그래서 재성 오빠가 그랬어요. 상숙이 매력은 버벅거리는 데 있다. 할 정도니까 제가 얼마나 오빠 앞에서 버벅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 같은 사람이 아무나 나 같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속아갖고 나오는 이런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있잖아. 처음에는 너무 창피하더라고. 창피해서 아유 그래서 결국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정말 결혼을 잘 안 했구나. 이런 나를 보면은 남편이 얼마나 창피하겠는가.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께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궁적통이라고 하다 보면 해결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은혜가 계단복음 얘기할 때인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가 계단을 뭐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은 시간이 그때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적어서 읽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는 안 되구나. 이렇게 주제 알고 분수 알고 이렇게 내 자리를 찾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위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세미나 모임에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하니까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이크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돼가지고 늘 적어서 읽는데요. 이런 상수기가 목사님은 부끄러우십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노! 그러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신상숙에게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일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몸을 못 갖다 놓으니까 일요일에는 내가 필히 11시와 3시에 이렇게 화답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수철이가 마이크 성김이잖아요. 그래서 자를 때가 많은 거라 자를 때가. 그래서 그래가 사탄이 송사하기를 뭐냐 하면 네가 적어서 읽으니까 안 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송사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 사탄의 송사에서. 제가 하여간 좀 이렇게 말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평정이 됐습니다. 예, 수모임도 나를 위해서, 세판도 나를 위해서, 세미나 모임도 나를 위해서 있었구나. 그냥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목사님이 주의 손에 이끌려 하시듯이 생생한 나의 경험입니다. 이제는 장년부 모임까지도 나를 위해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보면 아시겠죠? 나만큼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딱 보면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장년부에 엄미자매가 등장을 했습니다. 와, 엄미하는 말이 스위치만 켜면 위치다. 이걸로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위치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잔치 우리가 그런 말을 수없이 했는데 정말 잔치를 봤습니다. 정말 잔치를 봤고 그런 잔치를 보니까 정말 끝났습니다. 엄미 안에 포함된 우리들은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오시는 하나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엄미를 통해서 보고 또 보게 됐습니다. 엄미를 통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을 주셨구나. 엄미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역사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엄미가 자기의 변화를 선포하고 간증하는데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엄미의 정인으로 서 있는 놀랍고 신기한 그런 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미가 지금 새 시대를 열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말 놀랍습니다. 구속복음이 놀라운 것은 꼴찌를 대역전시키는 놀랍고 신기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뒤돌아서 하니까 즉시 1등이 되는 이런 놀라운 판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혈례라는 소유가 끝났다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아닙니다. 선포 두 말씀이 목사님으로 인해부터 왔기 때문에 두 말씀 말할 때는 목사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선포가 세상을 폭발시키고 있는 현장에 우리들은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의 실체가 어떠함을 엄미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전은 다 예판이다. 와, 정말 혁신적인 판이 매일 매순간 벌어지네요. 내 앞에 먼저 엄미를 세우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 필요와 목적에만 관심이 있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분으로 다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당신의 목적과 필요 때문에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듯이 이 날을 위해서 엄미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엄미를 새판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당신의 강력한 빛이 필요했구나. 그 그림자가 전혀 없는 정오만 있는 이 빛, 이 빛만 정조준 된다면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빛이 바로 새판의 빛입니다.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아담 다 사라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되고 싶은 이 모든 잔재들이 엄미 안에 포함돼서 다 끝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참사람 예수, 참신랑 예수, 새 사람, 새 신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특별한 목적 안에서 발견되니 즉시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오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당신의 특별한 목적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위치가 이탈된 인간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 앞에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 인류를 만유를 포함하신 구속주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찬양합니다. 목사님 생전에는 목사님 육신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100% 알지 못했던 예수의 진가가 또 목사님의 진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명백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동생과 올케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미워하거든요. 근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제가 인정이 되고 해석도 돼요. 이해도 되고 이해도 다 되는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가락이 목사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재성 오빠가 상숙이는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시기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런 목사님이 그건 목사님이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그랬죠 하면서 제가 하니까 목사님이 한참 후에 눈을 감고 한참 후에 앞에 성년 언니가 앉아있고 목사님이 앞에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그랬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다. 다른 사람이 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알아도 나는 목사님께 손가락이 안 가니까 그걸 어쩌겠습니까? 그건 진짜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사라가 늘 그것으로는 하나가 안 된다 하잖아요. 지금 내 말에 사라가 그렇게 말할 것 같네요. 그죠? 사라 말이. 근데 정말 내게 베푸신 은혜가 그 모든 것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두 말씀 안에서
되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저 값없이 누리는 복음이 우리 복음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는지, 어찌 이런 횡재가 있는지 자다 깨나도 사람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선포하면 성식이 형제가 싫어하는데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나니까 저절로 선포가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이건 감당할 수가 없고 사실과 진실인 이런 부인할 수 없는 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하든 안 하든 누구든지 다 자기만큼 살고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몰라도 선포해라 하시는데 나는 목사님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하다 보니까 그죠? 하라 하니까 그냥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오늘의 같은 날이 제가 이런 벌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신상수기가 됐습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고 선포가 그냥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해보고 제일 좋으니까 그죠? 좋으니까 주야장천으로 가시기 전까지 선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안 좋으면 안 해도 됩니다. 내 입으로 할 날이 필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예수의 제자들이 넉 달이 지나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는 기억이고 내일은 생각이고 오늘 지금만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내게 경험된 사실이니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내 몫보다 소중하다고 자기가 모두를 대표해서 늘 말씀을 하는데 처음에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노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 목숨과 바꾼 것이 이 구속 복음이니까 그 안에 있는 나만 나지 내가 따로 없고 그죠? 그만 있는 거니까 이 말이 맞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쉽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이 복음을 나로 말하고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만 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이 구속 복음을 선포하고 표현하는 그런 시간만 진하게 살아있는 그런 시간임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제가 나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점점 분명해지는 성장이 있을 뿐이라고 하셨는데 표현할수록 선포할수록 분명해지니까 정말 늘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나만큼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제가 생명이란 말에 이렇게 귀에 꽂혀가지고 생명의 비밀이 정말 놀랍구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개가 짖고 그죠? 소가 독초를 피해서 풀을 뜯는 거 이건 생명이 그 생명이기에 가능하듯이 물고기도 물속이 자기 영역이니까 그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헤엄을 치고 그렇게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배워서 가르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온 생명도 그분을 나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노력 1도 없이 살게 합니다. 나도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 사니까 적어서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는 거 내 노력 1도 없고 내 노력 1도 없고 표현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감사가 넘쳐나니까 이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물 만난 고기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이 말이 내 노래가 됐습니다. 정말 어찌 이런 삶이 있는지 까무라칠 정도입니다. 예판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던 내가
이렇게 행복을 끝없이 노래하니까 판이 그런 판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던 예전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지우고 싶다 하신 목사님이 선물로 주고 가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횡재했고 우리 모두도 정말 횡재했습니다. 연약한 육신 안에서도 부정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사신 목사님, 목사님의 88세는 120을 능가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종교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이렇게 적는 거, 제가 적는 거, 내 노래 일도 안 들어갑니다. 글로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랑이 말씀과 간증 안에 포함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미가 대박을 터뜨리고 또 정랑이도 자기만큼 대박을 터뜨렸으니까 누가 기죽지 마라 했다는데 기가 죽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엄미와 정랑이가 바로 나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내 앞에 먼저 엄미와 정랑이를 세우신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교생활 할 때 가장 좋아하던 찬송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이게 제가 너무 오래 안 부르는 찬송이라서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만일 내게 오고 날 사랑하면 참 생명의 길을 알리라. 이 찬송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만일 내게 오고 날 사랑하면 참 생명의 길을 알리라. 이 찬송이 제가 부르던 18번이었습니다. 그냥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만 뭉클하고 신이 나서 그래서 부른 찬송이었는데 나 자신은 절대로 아니었죠. 그런데 목사님 만나고 새 판이 오니까 이게 실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되고 세상과 종교를 향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선포가 바로 이 선포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알려면은 이 길이 자신이 된 나에게 우리에게 안 오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생명의 길, 생명의 빛이 우리들 자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시고는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체들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지체들이 이렇게 선포해주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공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해주는 지체들의 공급이 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을 받으니까 또 저절로 저도 공급하게 되고 어떤 소자의 말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판이 우리 판이 되어서 살고 있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옷을 다 벗었는데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세계, 존재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